제8장 무지의 홍수.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나훔 1장 8절. 비참하고 가련한 구원받은 죄인들이 지난 1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왔으며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을 다른 기독교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교수진으로 보냄으로써 그들의 무지를 확산시켜 왔다. 우리가 발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게시판 Bible Believers Bulletin에서 독일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는 기사를 읽으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몸집만 비대한 갓난아기들은 죄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지옥보다 조롱당하는 것을 더 싫어한다. 그들은 서로를 모방하면서 서로를 명석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이 전부다. 요한복음 7장 48절 이후로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왕의 새 옷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다. 여기에 이런 사실을 묘사하는데 제격인 예가 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에서 6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고생하며 베드로후서 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수정해 놓은 것을 보면 분명 베드로후서가 그들에게 중요하긴 했던 것 같다. 결국 주도적인 학자들이, 그러니까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을 받은 무오한 원본을 믿는 천치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들 자신의 해석과 이론에 일치하도록 한 구절을 변개했다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는 그들로 이렇게 변개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게 만든 성경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은 신약에서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는 가장 위대한 장이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을 대충 보고 지나갈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에서 6절. 1. 어리석은 자가 있다. 2. 누군가가 고의로 어리석게 된 것이다. 3. 세상은 물 안에 있었고 또한 물에서 나왔다. 4. 그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질문. 도대체 이렇게 쉬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누군가? 정답. 미국에 있는 주요한 근본주의 학자와 교수들. 그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헨리 모리스에게 이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해리 림머, 클라렌스 라킨, 버논 맥기, 스윈들, 메가더, 밥 존스 3세 등도 그렇게 답할 것이다. 예수의 사제가 얼굴색도 바뀌지 않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증명 구절로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대듯이 이들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이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다. 다만 로마 카톨릭이 전혀 상관도 없는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대며 거짓말하는 것뿐이다. 5절에서
세상이 시작부터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고 말함을 주목하라. 베드로후서 3장 4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언제를 말하는가? 노아의 날들인가? 만약 이것이 물이 범람해서 멸망한 땅을 말하는 것이라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것이 바로 이전에 있던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의 시작에 이전에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이다. 베드로후서 3장의 홍수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던 홍수를 가리킨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편집위원회가 이를 믿었는가? 아니다. 구판과 심판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주석을 읽어보라. 스코필드 편집위원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고 그들은 이것을 펜버와 다른 사람들의 저작으로부터 알게 되었지만 간격이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론 같은 것은 없다. 시몬 베드로가 신약에서 자신이 쓴 서신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다. 밥존스 대학 같은 곳에서는 잘난 체하고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존중하는 교수들이 간극 이론에 대한 강의 개요를 나눠주면서 이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그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지식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주의 학자들의 해석이야말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잘난 체하고 경건한 체하는 이 과대망상증 환자들은 학생에게 토후, 보후 등의 원어를 제시하며 히브리어 지식이 성경 해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배교한 근본주의자 해럴드 월밍턴이 펀더멘털리스트 저널에 매달 기고한 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그가 쓴 글은 모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썼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월밍턴이 해설한 모든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다. 원어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1에서 3절을 해석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만 할 뿐이다. 히브리어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자는 신약 성경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은 창세기 1장 1절의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의 홍수로 잠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자적으로 완전히 영감받은 원본들을 숭배하는 순진한 바보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물들인가?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의 홍수로 인해 파괴된 것이다. 물론 당신 자신의 의견이 있겠지만 반대 의견들이 반드시 학자적 추측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을 가르친 자들은 이들보다 더 어리석다.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도 베드로 후서 3장 5에서 6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는 베드로 후서 3장 전체에서 다루는 곳이 없다. 1. 이전에 있던 땅이 있었다. 3장을 읽어보라. 2. 현재 있는 땅도 있다. 3장을 읽어보라. 3. 장차 있을 땅도 있다. 3장을 읽어보라. 근본주의 대학과 신학교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학부가 진리를 혼잡케 해놓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어느 판이든 상관없이 이처럼 선명하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16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출간된 45권 이상의 주요한 영어 번역본들에서 replenish, 다시 채우라 는 말씀이 삭제되었는지 알 수 있다. 히브리어 지식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채우라는 단어를 제거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채우라는 이 단어를 신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 위원들과 옛날 방식 복음의 시간 등에서 삭제한 이유는 그들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명확하게 증거하는 진리를 그들의 모국어로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지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수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치려는 시도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어 본문을 원본 히브리어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행하는 짓이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이 자기 모국어로도 신학의 가장 단순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드렸을 뿐이다.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본문을 다룰 때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룸에 있어서 전혀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시 채우라는 단어를 제거했으며 이로써 성경 독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에 빠져 죽은 누군가가 지상에 있었음을 모르게 만든다. 그들은 노아의 세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 진리를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아담 이전의 지구는 아담과 같은 인간들이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편 82편. 그들은 창세기 1장 3에서 7절 이전에 땅에 있었고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며 또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영원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이다. 욥기 38장 1에서 6절. 베드로후서 3장 3에서 6절은 감추어진 성경의 일부로 남아있다. 성경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진실성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원하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이 본문의 진리를 감추고 은폐한다. 그들은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독자들을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가둬넣으려고 할 것이다. 축자 영감받은 원본에 관한 논쟁으로 독자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들은 성별을 외치고 신복음주의를 반대한다고 외치며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성별을 외치고 신복음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지를 통해 성경을 공격하는 그들의 죄들에 비하면 전혀 칭찬받을 것이 못 된다.